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들, 걱정거리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뿐이지만 저희는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비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사업체마다,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다로 피신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갈릴리 호수로 피하셨을까요? 여러분 6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피신한 겁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물러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온 도시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배를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피신하기 위해서 미리 배를 준비한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서로 가까이서 보려고 막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달 전 그 있었던 이태원 참사처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작은 배를 준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배를 타고 피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너희들 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입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신들은 전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그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대단한 왕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내려와서 뭘 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이게 이제 12사도, 12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를 몇 명을 세웠습니까? 12명을 세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운 거는요. 이제 이 12명의 사도가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12명의 사도가 세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명의 사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는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서 훈련시킨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보내사 전도하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잘 훈련해서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야 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를 소개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마 베드로를 제일 처음 소개하는 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일 처음 소개하겠죠. 베드로는요, 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70년 동안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은 아람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로 게바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히브리어로는 시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뜻은 바위입니다. 바위.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어부. 이 중에서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는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이 요한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뻘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이모뻘 정도 되는 친척,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요, 안드레가 나오거든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 1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죠. 여기서 이 가룟이라는 거는요, 유다의 출신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가룟 출신 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2사도를 한 명 한 명 보았는데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12사도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명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하니까 이 1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대단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거의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2명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막 자랑하거나 막 이렇게 또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자기들이 한 일을 숨기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갈릴리 호수 쪽에 무엇을 준비했어요? 작은 배를 준비했죠. 그 이유는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그 배를 타고 피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께 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귀신들이 말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잘못된 믿음이 더 커질까봐 귀신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광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바르게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를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 12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사역했기 때문에 아무 남아있는 기록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